열도 무지영 무름이고 서득고 보리살파의 관자 바람일다고 식무바에 무바에 고무유공볼리 전도 공상 구경열반상세대 불의 관자 바람일다고 드간욕 따라 삼약 삼무해하지 마라 무지사다. 다음은 법을 금신스 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구를 하소서 감독법을 주소서. 예기년을 이어서 세리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대부사 서울 서라오소서. 예, 합장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 스님께서 실제로 합장 인사 올리기 합장 3배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법사 스님은 동봉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해인사에서 윤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하시어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부산 안양사, 서울 원각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1995년도에는 경기도 곤지암의 우리절을 창건하시어 주지에 역임하셨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심야 프로그램인 살며 생각하며 신행상담 프로그램인 자비의 전화를 진행하셨으며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법인 보리가람학교를 설립하시어 학교부지를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기증하셨습니다. 조계종 보리가람 농업학교를 건립하시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최근에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을 신간 발간하시는 등 스님의 불교 관련 저서가 60여 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종로 대각사 주지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도되는 시간인가요? 제가 써도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집 가가지고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아이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고 심지어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친정을 가는 맛은 어떨까요? 그런 이후에 처음으로 친정을 가게 됐다. 그러면 그 기분이 아마 지금 제 기분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소개를 받은 것처럼 BBS 불교방송과는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 그 겨울에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살며 생각하면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96년도 2월달부터 97년도 8월달까지 20개월 동안을 또 여기서 생방송 자비의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사랑도 많이 받았고, 특히 무엇보다 우리 불자님의 사랑은 정말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제 나름대로도 삶이 있다 보니까 해외로도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까 우리 거사님 함께서 아마 대한민국 제일 큰 그 법당이 아마 불교방송 법당일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참 법당이 널찍하고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넓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법당이 넓으면 넓은 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도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좁으면 좁을수록 옹졸해지는데, 옹색해지는데, 넓은 데서 함께 하니까 참 좋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보면은 노을방자에다가 보내송자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놓는 것도 힘든데, 방샤죠? 방아차기라고 우리가 발음하지만 중국 발음은 방샤제죠. 방샤자라고 하는데, 방샤자가 뭐냐면 방샤는 못하는 뜻이고 아래로 내는 못하는 뜻이고 집착할 착자는 저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쭉 유지해 가는 거예요. 어떤 동작의 상태가 계속 쭉 유지되어 가는 것 갖다가 영어에서는 킵이라고 하는데, 그 킵의 의미가 바로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라고 하는 것은 방샤적으로 그러면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가라. 다시 들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야,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오른손에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왼손부터 내려놓았어요. 또 내려놓으니까 전체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내려놓는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것이 집착할 착의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방아착이라는 말이 방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데, 방아착이기 때문에, 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마음의 세계에서 내려놓는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다 내려놓아야 그때 뭘 할 수 있죠? 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송이에요. 다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송이 되는 거죠. 방송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에서 멈추지 않고 송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순수 우리 그 방송이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소중한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처음 들으셨죠? 이런 말. 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송은.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시 전송해 주잖아요. 전국으로, 전 세계로. 그러니까 방송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방송의 의미는 방의 의미보다, 방아차가 방의 의미보다 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아차가 그냥 내려놓은 상태로 있어. 그 상태로 있는 거는 그냥 방의 의미예요. 근데 뒤에 보내지 않습니까? 땡겨서 가져오는 것보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의 의미랑 방송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방생의 의미와 함께 보시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방이라고 하는 방생의 의미도 있지만, 송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눠주는 나눔의 의미, 보시의 의미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BBS에는 누구나 불교 방송이 그러죠. 그래서 불교 방송의 방송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늘 가슴에 담고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맞아, 방송은 그런 의미지. 여러분 또 하나 배우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저 손자한테 배운다는데, 어르신들 여기 계십니다만 저같이 좀 약간 젊은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의 의미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방송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공간이 넓어서 좋고, 이 세상에 가장 넓은 공간이 뭘까요? 가장 넓은 공간은 방송했을 때 제일 넓은 겁니다. 내가 내려놓았고, 그 내려놓은 것을 모두에게 다 나눠줄 때만큼 좋은 그런 큰 마음의 세계, 그런 큰 그 법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방송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법당,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그런 법당이, 진리의 전당이 바로 방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각만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도 오늘 가서 동봉스님 법문 잘 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문을 하면서도 한문의 발음과 모양만 봤지 그 속에 담으려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문도 한글 못지않게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한글이죠. 정말 아름다운 한글인데 한문도 한글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걸 얘기를 할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자리에 이렇게 오셨던 분이 제 초파일도 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는 얘기가 어떨까라고 했는데 내가 참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108 참여도 있고 참여는 많지 않습니까? 84,000 참여도 있고 3,000 참여도 있고 많습니다만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 얘기를 하셨길래 그래서 그러면 연등도 켜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서 좀 얘기 좀 해야겠네라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생각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금강경 얘기가 나왔어요. 금강경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 금강경 정말 아름다운 경전이고 멋진 경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전을 수보리 존자하고 부처님이 둘이서 멋있게 연출했다는 그 연출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연출하고 이 모든 걸 갖다가 정말 이렇게 그 편집한 정말 뛰어난 에디터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에디터들은 아무리 그 칭찬을 더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경전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 경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경전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많은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안가라 수명상보리가 몇 번이 나오고 수보리가 몇 번이 나오고 하이구가 몇 번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밥 한 끼만 먹고 말아요? 하루 세 끼만 먹고 평생 안 먹나요? 하루 세 끼씩 먹어도 1년이면 약 1000회에 걸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 동안 1년에 1000회씩이라면 10년이면 10,000번을 먹을 거고 100년 동안 먹으면 한 10만 번 정도 먹을 거예요. 밥을 10만 번 정도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금강경에 수보리라든가 하이고라든가 안구라 삼명상보리가 몇 번 나온다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많이 나와 라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앞에 것을 뒤에가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살아왔던 삶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강경 한 번에 읽고 마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에 삶을 이어서 뒤에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포트에 물을 끓여야 되겠네. 그래서 포트 안에다가 물을 붓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안 닫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면 다 졸을 때까지 그냥 이게 계속 끓으니까. 그래서 뚜껑을 반드시 다 덮은 상태에서 보온 상태가 보통 90도라든가 98도라든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놓게 되면 95도도 있고 80도도 있습니다만 그 상태에 놓게 되면 100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그 보온이 설정된 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거든요. 안 내려오면 어떨까요? 안 내려오면은 보온 장치를 꺼버리고 그냥 계속 끓는 장치로 계속 가열로 해놓으면 됩니다. 계속 가열로 해놓으면 그 속에 있는 물이 다 기화돼서 허공으로 날아 올라간 다음에나 꺼져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커지죠. 무슨 문제가 커지죠? 기계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졸아서 그냥 타버리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데 보통 요즘 기계들은 어떠냐면 100도까지 끓으면 다시 보온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도를 깨달으셨는데
그 도를 딱 깨닫고 나서 나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 이미 부처가 됐으니까. 도 이상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려고 사바세계에 다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바세계에 내딘 발이 공간적으로는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한되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어디까지 왔죠? 2600년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공간적으로만 퍼져간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퍼져왔는데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어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이건요. 시공간을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전 좋아하는 음악이 비발디의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라는 음악을 전 정말 좋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요. 그 시즌이 봄만 좋고 여름이 좀 덜하다가 여름은 쿵쿵쿵대고 좋은데 가을은 좀 또 그러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네 계절이 다 정말 아름답게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정말 시즌, 포시즌이라고 이름을 잘 붙이긴 붙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계절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음악보다가 음률을 표현했을까?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아름답고 좋죠. 여러분 만약에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비발디의 사계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같은 피아노, 같은 바이올린들이 계속 똑같이 연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주를 해나가긴 남아서 같은 그 음계를 갖다 계속 여러분 부르기는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다르죠. 전체적인 내용은 약간 흐름이 다릅니다. 이 금강경도 보면 하이브가 아무리 많이 나오고 안가가스마 속에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보리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체적인 흐름은 쫙 달라요. 저 한강 저 상류부터 한강 저 하류의 바다에 인천 바다에까지가 다 같은 한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의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달리합니다. 빛깔을 달리하고 냄새를 달리하고 그 소리를 달리하고 그리고 물만 자체도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것처럼 이 금강경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금강경이 사라질 경전이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변주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할 때 변주 없는 음악은요 음악에 가치가 없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의 멋은 변주예요. 같은 음악을 놓고 하나만 딱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재편곡하고 변주하고 할 때 그 음악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어제까지는 내가 요 생활을 다 해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바로 딱 끊고서 다음 삶을 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살아온 습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끊고 바로 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바뀌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것을 좀 이어가면서 하나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변주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변주고 이 세상에 변주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변주라고 하는 것이 음악의 변주만이 아니라 빛깔의 변주도 있고 냄새의 변주도 있고 맛의 변주도 있고 부딪힌 촉감의 변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먹던 그 똑같은 된장국을 갖다 지금 먹으면 그때 맛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변주입니다. 우리의 맛도 변주하니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한 말이 뭐냐면 재행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재행무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고정된 형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나는 이렇게 젊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난 더 늙지 않고 오래 살 수는 없을까?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삶이 아니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금강경의 내용도 변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꼭 변한다는 것보다는요, 변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팜플렛 중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바냐바람자 신경이 있습니다. 네, 중간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팜플렛입니다. 이건 우리 절에서 제가 사원절로 번역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종단에서 하는 것은 앞에 마하가 붙어 있고 제 거는 마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 산 형태인데 제가 하는 것은 이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번역이 넘었는데 이거는 사원절로, 가사체라고 합니다만 사원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절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뭘로 할 수 있죠? 새벽 종성으로도 할 수 있고 장엄연물도 할 수 있습니다. 요 한 줄 한 줄 끝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은 장엄연물이 되고 네 줄 끝에마다 종을 치게 되면 종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탕야바라밀다 심경환자제 모살행자기 운반 실천하여 전덕에 도달하는 바라밀다 올 때에 온 홍한 것을 분명하게 비춰보고 이 세상의 일체고를 모두 하늘이나 살리자여 생기공감을 가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공인색과 별다르지 아니하여 색그대로 꾸미듯이 공그대로 색이가 수상행진 나머지도 또한 같이 화간내 사이자여 이와 같이 모든 법은 공한 모습 생하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며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므로 아니하고 줄어들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꿈 가운데 물질세계 색이 없고 정신세계 무성하는 수상행심 마저 없고 육군으로 없는 길 구여문과 뜻이 일체 없고 빛깔 소리 냄새 맛과 촉과 법의 육지 없고 눈의 세계 없거니와 의식계도 마저 무명 또한 없거니와 무명감마저 없고 노사 또한 없거니와 노사 마저 없고 구진멸도 사성대도 공속에는 하나 없네. 지혜도 없거니와 얻을 것도 없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상고하고 사행 아냐지에 의지하여 바라밀다 하는 고로 수행한 그 마음에 거리낄 게 전혀 없고 거리낌이 없음 두려움이 또한 없어 정동상 멀리 떠나 구경되는 열만하며 산세 제발 부처님도 반야지에 의지하여 바라밀다 하는 고로 안욕보리여 도로 안락하냐로서 바라밀다 하는 말씀 마주하여 그나 그 신비로운 주문이며 그게 밝은 주문이며 위대한 주문이며 단줄 수가 없으면서 궁금하온 주문이며 이 세상에 온갖 꼴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참스럽고 싫다고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반야로서 바라밀다 하는 주문 내가 이제 설하리니 그 주문은 이러니라 아제 마라 승마제 모제사바 아제 마라 승마제 모제사바 아제 마라 승마제 모제사바 바라오니 전룡 발고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불을 깨달으시고 그냥 열반에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처님 가르침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승단이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는 모를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상태에서 뭘 하셨냐 하면 끊임없이 중생교화를 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은 게 너무 소중해서 도저히 당신이 그걸 그냥 혼자 안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불교가 정말 좋은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불교에서 반하라 반 내려보라는 걸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그냥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을 하는 거예요. 앙송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만약 거기서 밤에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문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시간적으로 보내오지 않았다면 공간적으로 보내갔지만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보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가르침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끓이다가 100도까지 따고 나오고 나면 계속 가열을 놓게 되면 계속 가열에다 다 타버리고 말합니다. 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럼 계속 뭐 해야 되죠? 물을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계속 가열은 계속 물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칼로리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게 해가지고 당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에서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부처님은 이미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그분은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일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됐을 때 그리고 역대 조사들이 부처가 됐을 때 그리고 앞으로 자라오는 우리 후손들이 다 도를 깨닫다 부처가 될 때 그들도 똑같이 서가모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안 되면 밤까지는 했는데 손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요한 건 부처님은 보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 당신이 깨달은 경지를 전혀 그 깨달은 경지가 저 아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셨다는 거죠. 내려놓으신 그 번뇌를 내려놓으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셨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얘기 안 합니다. 왜? 부처님 번뇌 다 없으신 분이 번뇌 없애는 것 가지고서 생길까 봐 걱정하셨겠어? 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세계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는 것은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 들어있는 행간을 우리 읽어야 됩니다. 행간을 읽지 않고는 우리는 불교를 제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동행 얘기 하는데 이따 또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장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지장경이라는 경이 처음에가 도리천공 신동품이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분신집회품이에요. 도리천공 신동품이라고 하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그 생모 마야 부인께서 그 어르신께서 시다타 부처님을 낳으신 뒤 일주일 만에 삶을 마감하고 올라가셨어요. 극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천으로 올라가셨어요. 도리천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수미산 정상에 있습니다. 수미산 정상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수미산이 하나 있는데 그 수미산 높이가 84,000 유순이에요. 물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 84,000 유순이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84,000 유순이니까 이 삼각형을 갖다가 밑변 삼각형을 갖다가 절반을 높이를 한다면 밑에 것이 위에 것이 얼마나 크기일까요? 수학한 사람은 바로 나오겠죠. 물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삼각형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냥 그 위에 올라온 높이만 가지고도 해발 84,000 유순이니까 1유순을 15km로 잡는다 하더라도 저거나 자그마치 130만 km가 넘습니다. 130만 km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 지구가 전체 이 지름이 얼마냐면 지름이 13,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130만 km면 지구를 100개를 포개놓은 거예요. 그 높이에 부처님이 올라가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삶을 마감하고 인간의 몸이 아닌 신의 몸으로서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이 어떤 그런 생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몸이었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상으로부터 해발 10,000m만 올라가도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그 10,000m에 130배나 되는 10,000m에 130만 배나 되는 130인데? 10km가 10,000m니까요. 10,000m에 1,400배인가? 1,300배인가? 이건 그 계산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거기를 올라가서 어떻게 법문을 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법문을 하셨지?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상상이 가겠습니까? 지구 100개를 포개놓은 그 높이에 올라가서 어떻게 법문을 하셨을까? 거기는 올라가실 때 어떤 로켓을 타고 가셨을까?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가셨을까? 부처님 당에 우주선이 있었나요? 그럼 올라가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호흡을 하셨을까? 산소를 마시고 사셨을까? 우리 지구에서처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다 산소를 마시고 있었을까? 그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가지고 돌체에 올라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의 가장 최고 대가라고 하는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문수야, 너는 수학의 대가지? 문수보살이 그럽니다. 네, 제가 수학은 좀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묻겠는데 굳이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맞춰볼래?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몇 명쯤 될 것 같아? 페르미 추정법 아시죠? 어느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숫자를 해가지고 전체 것을 계산하는 걸 갖다가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한 평에 몇 명이 앉아있는데 이게 한 몇 평쯤 되지? 그래가지고 그 있는 사람 전체를 갖다 세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몇 억 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잘 대답을 못합니다. 버벅버벅됩니다. 저 지금 버벅대듯이 버벅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정말 모르냐?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지장보살의 분신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도리천국을 33천을 꽉 채웠는데 그 꽉 채운 그 엄청난 그 18개, 새끼 18개, 무새끼 4천에서 다 왔어요. 6개 6천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새끼 4천과 새끼 18천에서 24천에 다 왔어. 22천인가? 22천에 다 왔어요. 6개에서 올라간 건 누구예요? 부처님 뿐이 없죠. 몰라. 부처님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마 같이 시자들이 따라 올라가긴 했었겠죠. 그런데 그 청중들이 다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지장보살의 분신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 가세요? 지장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지장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분신인데 그럼 본신이 있지 않겠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렇겠죠 부처님. 당연히 분신. 이건 제가 구어체로 말하기 때문에 경전은 이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구어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부처님. 당연히
본신이 있겠죠. 마치 찻잔 속에 달이 있고 님의 그리운 님의 그 사랑하는 님의 그 눈동자에 달이 와서 비치고 호수에 달이 비치고 강물에 달이 비치고 대야에 달이 비치고 물그릇에 달이 비치는 것처럼 물이 있는 곳이면 다 달이 비치는 것처럼 본달이 있으니까 비추겠죠. 본신이 있으니까 분신이 있겠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이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잘 질문할게. 그러면 그 지장보살의 본신과 여기 있는 이 분신이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이 물리학 용어는 제가 쓰는 겁니다. 원래 거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 비슷한 말씀 부처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 물리학 용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우리가 물리학 용어 써줘야 돼요. 그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저 하늘에 있는 둥둥 떠 있는 그 달의 크기가 지구의 얼마 정도죠? 지구보다 한참 적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시계처럼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구에 대비해서 거기는 또 뭐가 다르죠? 중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제 몸무게가 60kg 나가면은 거기 가면 12kg밖에 안 나갑니다. 아니, 10kg밖에 안 나갑니다. 6분의 1을 줄어버립니다. 왜? 중력이 땡기는 힘이 낮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달의 질량과 물에 비친 질량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작은 찻잔 속에 비친 달의 크기와 부피, 무게,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의 크기와 부피와 무게를 갖다가 똑같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사가모니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본신과 분신의 질량은 똑같느니라.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우리는 부처님 하고 계신 거예요. 2600년 전에 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노바사님 말씀하시면 정말 불교 멋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멋있는 불교를 놔두고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다른 걸 배우고 있어요. 정말 물리학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시면 이렇게 멋진 불교가 있나 싶어요. 안 했을 땐 모릅니다. 물리학 안 했을 땐 모릅니다. 정말 물리학을 하고 나면 물리학 우리가 개척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단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리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물리학을 통해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멋진 불교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그 2600년에 저 지장보살의 본신과 지금 여기 있는 수천만억 조의 그 중생들 분신의 그게 하나하나가 다 질량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에 떠있는 저 둥근 달과 찻잔에 있는 이 달의 부피와 크기와 무게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양자 물리학을 하지 않고 이게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처님은 당신이 세계 속에서 그런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당신은 끊임없이 뭘 하셨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도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저절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스페인어를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쪽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후천적인 거예요. 부처님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은 깨달았지만은 끊임없이 당신을 보림을 하셨습니다. 방황에서 끝나지 않고 차의 세계를 계속 이어나가신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도를 깨닫고 나와서 거기서 그냥 멈췄다면 저도 부처님 못 만났고 여러분도 못 만났고 존경받지도 못해요. 누구 말보다 그 자식이지.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하나의 짧은 순간부터 정말 짧은 순간까지도 오로지 중생을 위해 살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게 한도 없었는데 금강경 전에는 그게 매 조목조목마다 나와요.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원래 이제 요거 전에 나온 게 아미타경전은 즐거운데 요거는 그 정토의 세계, 환경의 세계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왜? 정토라고 하는 극락정토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떠나가지고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단 1mm의 공간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여러분도 1mm의 공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단 1mm라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단 1초라도, 아니 1초에 적어도 10의 마이너스 10발 자생의 1이라는 찰나라 할지라도, 그 짧은 찰나라 할지라도 그 찰나마저도 우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환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이에요.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릇 기자 세간이에요. 그릇 세간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꽃이 진흙탕에서 연꽃이 연못에서 핍니다. 근데 연못 한 송이 꺾어낼 수는 있어요. 그 연못에 사는 붕어나 잉어 한두 마리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연못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연못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면은 연꽃도 다 놔두고 붕어도 다 놔두고 거기다가 약간 그 생태계를 다 파괴해가지고 못쓰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연꽃도 피어나지 못하고 붕어도 살지 못하고 잉어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꽃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환경의 세계를 놔두고 다른 계율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는데 불구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거 가지고 피켓 드는 거는 아직은 이 사람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4대강 잘못했을 때 그렇게 막 붕괴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정말 잘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왕이면. 환경이라고 하는 세계는 10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환경의 세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비유가 필요하니까 극락세계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물론 실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정을 하고 극락세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왜 아름다운지 알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 극락세계를 설명하는 아미타경의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더 갖다 놓게 되면 여기가 바로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마음만 아름다워지나요? 마음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다고는 지정각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지정각세계. 중생이 아름다운 것은 이 그릇세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명이 아름답고 아무리 깨달음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오염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미타경을 번역해낸 게 환경을 중심으로 번역을 해냈고요. 왜냐하면 극락세계가 환경의 경전이잖아요. 아미타경이. 그래서 이건 3년 전에 나오고 이건 이제 지난해 겨울에 나오는데 제 책자랑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아까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에서 금강경은 사실은 원래 뇌과학 쪽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뇌과학. 근데 뇌과학이 어떻게 보면 약간 편향적이어가지고 뇌과학에 머물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정신의학 쪽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정신의학 쪽에 불교로 이해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금강경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역대로 쭉 내려온 것이 수십만 권이 넘습니다. 금강경만큼은. 왜? 누구나 다 금강경을 좋아하니까. 근데 수십만 권 속에 어디에도 물리학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도 과학 얘기를 들어가지고 불교 경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같이 바탕으로 쓴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랬었는데, 다른 분들처럼 그냥 저도 불교로만 해석하고 싶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옛날 고대어는 못 읽으니까 현대 중국어로 번역을 하겠죠. 그러나 전 세계인들이 읽으려면 뭐예요? 옛 한문도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작은 이 스마트폰 하나 이것도 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과학이고 물리 세계입니다. 요 세계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경전을 오늘의 세계로 끌어올 그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데 대해서 아직 그 많은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동국대학교는 당연히 종립대학이 있지만 다른 원광대학도 있고 불교관계 대학들도 많지만 누구도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은 저 도시천공에 올라가셔서 법문을 설했을까? 산소를 어떻게 공급했을까? 거기서 뭘 드셨을까?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 그 하늘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부처님이 도착 가가지고 이 지구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하늘 사람들이니까. 금강경에도 보면 내게 가가지고 아수라가 있고 하늘이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 여기서 나오는 여시아 문이시 우리 말을 쓰셨을까? 인도 말을 쓰셨을까? 아니면 전 세계가 통용된다는 에스페란토어를 쓰셨을까? 에스페란토어도요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여기서 박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 박사가 아니라 언어학 박사가 나와야 돼요. 불교의 언어학 박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데 와가지고 법문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바른 말을 잘해요. 학자들이 들으면 좀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잘릴 수 있겠지만 싫어하는 얘기를 가끔 잘 합니다. 싫어해도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뭐합니까? 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거 연구해야죠. 금강경 무슨 언어로 쓰였는데 이게 한문으로 쓰여서 처음 부처님이 한문으로 하셨을까? 산스크리트어로 하셨을까? 빨리어로 하셨을까? 그건 두 가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를 모르는 그런 저 하늘나라에서 온 대중들은 어떤 말을 알아들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연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정말 이 금강경 잘 읽으면요 이 금강경처럼 좋은 경전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먹어야 하느니라, 둘째 입어야 하느니라, 셋째 또 씻어야 하느니라. 밖에 나가 1250명의 비구를 데리고 나가지고 밖에서 탁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맨 앞장서 가지고 탁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드십니다. 먹어야 되는 문제죠. 먹었습니다. 먹고 나가지고 뭐죠? 옷을 정제해야 됩니다.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요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들락날락 하시죠. 금강경 전체가 변주의 경전이듯이 부처님은 정멸의 세계, 고요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시끄러운 세계로 다시 나와서 이 금강경을 하시는데 이 금강경 정말 멋있는 경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여하신 분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이걸 끝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방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방송은 정말 소중없이 정말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방이? 내려놓음이고 방생이죠. 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은 상태를 갖다 그 깨달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라는 송입니다. 송할 때 어디만 송하죠? 전 세계를 다 송합니다. 방송 송자에 그 송자가 위에 점 2개 찍고 하늘자 쓰고 밑에 8글자 썼어요. 8글자 여기 썼네. 관계할 관자 썼네. 관계할 관자 썼는데 그 관계한다는 게 뭐죠? 관계한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가 다 관계하기 때문에 그때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관계할 관자 쓰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매관시할 때 그거 관자 그거 씁니다. 근데 그 관계할 관자도 되지만 위에 거, 칙받침 위에 거가 나 진짜도 됩니다. 누구를 보내요?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세계를 여러분 주위에 자꾸 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우리 불교 방송 가가지고 좀 뭐 배웠네? 나 혼자 즐겨야지. 아니라
주위에 계속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 여기서 하는 방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하는 방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방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도반에게, 친지에게 계속해서 이 방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공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공회 아시죠? 정말 BBS 불교 방송은 10만 후원 공덕주를 모시는 그런 이 단체입니다. 만공회가 3년 전에, 만 3년은 안 됐지만 2년 6개월 전에 만공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비영리 법인재단이죠. 재단법인인데 불교 방송에 흔들림 없는 그의 포교의 힘은 오직 후원 확대를 통한 방송 포교 재원 확보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꼭 물리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이 몸뚱아리가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병들지 않는다? 몸도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원 확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하에 광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만국을 위해서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공회는 1만 만자인데 1만 만자라고 하는 것은 99999 다음이 만이 아니고요.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만이라고 하는 1만 만자에서 많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온 겁니다. 우리말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아셨죠?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다시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불교 군불교 진흥원 잠시 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이 팜플렛 하나 나가 있거든요. 제가 불교진흥원 봉사단에 있는 총무인데요. 여기 뜨가원이라고 많이 아시죠? 장애인 복지인데 많이들 후원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또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치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또 모아가지고 고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군불교 요새 남북한 다 좋은 흐름으로 나가지만 저희들은 또 군인 장병들한테 조금이라도 고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무삼계 도사 사생자부지야본 어강이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와, 저번에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글쎄요.